김영신 권사님이 찬양하다가 숨이 가빠서 마스크를 한번 들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호흡이 힘들고, 원래 호흡이 약한 분들은 마스크 쓰는 자체가 숨이 안 쉬어져서 굉장히 곤란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찬양까지 하니까 감사하죠. 예. 숨 쉬고 사는 게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는 뭐 거의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코로나 블루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마음이 울적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너가 뭘 그런 거, 알라들이 뭐 아닙니다. 친구하고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죠.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죠. 학교 가보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그 의학자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뭘 봤는데 뭐라고 나왔냐니까 코로나 걸렸다가 온 학생들을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하고 등 두드려주고 이 아이가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부모들이 말하기를 걔하고는 절대 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걸 잘 대처해 줘야 된다. 선생님들이 신경 써야 된다 그러는데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뭐 선생님이라고 편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무가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학교 온 아이들도 챙겨야지, 오지 못한 아이들도 챙겨야지. 그걸 뭐 선생님들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백신이 개발이 됐답니다. 할렐루야지요. 아직까지 우리가 맞지는 못했지만은 백신이 개발이 됐대요. 언제쯤 할 거냐? 미국에서는 이번 달부터 백신 주사 맞는다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올 연말 되기 전에 아마 유럽에도 백신 주사 맞는다. 근데 그 백신이 효과가 너무 좋대요. 보통 백신이 한 50%, 60% 되면 된답니다. 근데 이거는 뭐 90%가 넘는다니까. 됐죠? 예, 희망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도 개발을 했대요. 이게 아직 허가가 안 나서 그런데 당장 쓸 수 있도록 10만 명분이 개발되어 있대요. 이미 생산해 놨대요. 오케이 하면 바로 코로나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비싸더라고요. 외국에 수출하는 거는 1인당 치료약 값이 한 200만 원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 50만 원 정도 받으려고 생각한다는데 말하기를 원가래요. 돈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국가에서 다 치료해 줍니다. 할렐루야죠. 아유, 돈 없는 사람도 어떡하겠어요. 미국은 한 번 걸리면 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그렇게 든답니다. 우리는요, 돈은 많이 드는데 국가가 다 지불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지금 3차 유행이 돼서 팬데믹 상황이 왔다 뭐 말이 많은데 요즘 청년들이 또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 용어를 쓰더라고요. 패닉 상태다. 패닉?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공황 상태다. 공황장애란 말 많이 들어봤죠? 정형돈이죠? 정형돈 맞나요? 개그맨.
TV 출연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공황증이 다시 재발을 해서 출연을 못하는 걸로. 공황장애가 그런 잘 나가는, 돈 잘 벌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청년들이 그런 패닉 상태에 들었는데 아파트 값이 너무 뛰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 좀 쓰고 도움 좀 받는 사람들은 영끌한다. 영끌. 무슨 단어를 갖다가 막 추격을 해서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야기도 어려운데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용대출,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지금 심각하다는데 1,몇백조 지금 신용대출이 나갔어요. 근데 그 주로 다 뭐냐니까 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 아파트 매입 대출 자금, 다 그런 겁니다. 그거 받아서 술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올라가서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불행한 시기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코로나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막 올라요. 막 올라. 미국 주식의 앞단위가 3만 단위로 바뀌었어요. 이게 18,000 이럴 때 제가 머릿속에 있는데 언제 이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3만 대가 됐어요. 한국 주식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아니 주식 올라가면 뭡니까? 내가 주식 살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공황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고 경험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심지어는 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온갖 걸 다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최선의 길이니까 그래 간다고 이해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냐? 성도들이 이때에 답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은 휩쓸려 갑니다. 휩쓸려 가요. 다윗 임금은 평안할 때 노래한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오늘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만은 혼돈한 상태예요. 혼돈하다는 말을 영어로 카오스라 그러는데 이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게 혼돈한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공허라는 말은 비었다는 거죠. 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흑암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지 못하는,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시편 33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셨다. 나라의 경영을 놓고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폐지하셨대요. 하나님이 민족들의 사상,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무효화시켰대요. 하나님 언약 없으면은 그렇게 인생 무효됩니다. 아모스 8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도 얻지 못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다 쓰러진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은 아닌데, 여자는 이쁘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뻐지려고 막 고치잖아요.
한 개 고쳤다, 2개 했다, 3개 했다, 뭐. 그래서 되면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처녀가 아름다워도, 아무리 그 청년이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없이는 다 쓰러진다, 진다. 영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면은 뭐 겨룰 수도 있겠고 힘써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너 저 가서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이따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잘 모를 때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 어디에 가면은 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에 가면 잡히고 다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날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결과가 뭐냐?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일은 잘 없는데 베드로 인생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렇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내고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고해도 내 인생에 아무 소득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서 있다면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시편 119편의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께서 내 인생길에 이미 빛을 비추고 계시고 내 발에 넘어지지 않도록 등불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인도를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 끝이 어딘지 잘 안 보이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넓은 길 아니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넓은 길이 좋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멸망길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응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 알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날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만사형통 이런 단어 좋아하잖아요. 내 인생길이 형통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내 삶의 길이 평탄한 길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다 했거든요. 여호수아는 심부름만 하면 됐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고 그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인도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그렇게 말 많이 합니다. 성령 인도 받아라. 뭐가 성령 인도죠? 물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옆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도 계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꿈이나 그런 음성이나 환청이나 이런 걸로 잘 하지 않으세요.
거의 귀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금을 가지라고 말하는, 성령의 칼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말해서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인도를 벗어나서 자꾸 꿈꾸기를 원하고 소리 듣기 원하고,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메시지. 에베소서 5장에 주신 메시지나 골로새서 3장에 주신 메시지나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메시지가 똑같다고 느꼈습니다. 똑같구나.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뭐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라는 단어는 아니고 풍성인데 말씀 풍성.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다. 정말 저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쫓아다니는 거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기도 받으러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되겠냐고. 기도 받으러 가요. 아이고 그거야 무당 찾아가는, 점쟁이 찾아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찾아가면은 그 장로님인데 그 동네에서 꽤 유명한가 봐요. 신령한 분으로. 거기 갔다 왔는지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장로님은 리모컨으로 맞춘대요. 난 리모컨으로 뭘 어떻게 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쌀 뿌리는 것도 알고 뭐 그런 건 내가 보기는 봤는데 그 장로님은 기도하러 가면은 리모컨을 가지고 답을 준대.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집사님도 부끄러워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다 왔는가 봐요. 너무 어리석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인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믿음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니 75세에 내가 아들 줄게. 그래서 갈대우를 떠났다고. 사업도 접고 가족 친척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자기 땅도 없지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요. 뭐 위기 속에서 굉장히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조카도 자기를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좋은 대로 떠나버리고 굉장히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없는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말합니다. 뭘요? 뭘 믿었어요?
나는 우리 남편을 믿는다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예. 세상에 믿을 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모아놓은 재산을 믿더라고요. 글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그 재산이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확실히 믿었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죠. 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여성들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아기를 못 가져요. 그걸 알았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동정녀 탄생도 믿죠? 아니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절대로 못 믿죠.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고했는데,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될 만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내가 사업도 하고, 말씀 따라서 내 인생의 진로도 결정하고, 말씀 따라서 내가 결단도 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씀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10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109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위기가 왔어요. 뿐만 아니라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올무를 내 앞에 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일화가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세 남매인데 아마 나사로가 막내였던 것 같아요. 뭐 오빠라는 사람도 있고, 뭐 성경에는 기록이 잘 안 나와요. 잘 모르겠고, 확실한 것은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 다 따라 들어왔어요. 보통 음식을 대접해야 되거든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이거 어떻게 하지? 재료를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장만해서 어떻게 대접할까? 반찬은 어떤 걸 준비할까?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은 거예요. 마르다는. 뭐 좋은 마음이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또 앉아가지고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투정을 했습니다. 주님, 저 마리아 보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제가 안 도와주고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일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모 교회,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학생회장부터 해서 다 이렇게 서리 집사까지 하고는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 교회 주일만 되면은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주로 그때는 국수를 했는데 주방에서 국수를 하면서 맨날 투덜대는 말이 있어요. 젊은 것들은 도와주소 안 하고 늙은 우리를 시킨다면서 막 두들리면서 막 열심히 교인들이 먹어야 되니까 시간 맞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는지 모르겠지만 신경 안 씁니다. 여튼 간에 그건 늙은이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막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그 불평하는 그게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정말 불편하더라고. 그래, 저분들이 저렇게 수고를 하네. 집에서도 저분들이 하실 긴데 교회 와서도 교인들 먹이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네. 아이고, 감사는 하지만 참 힘드시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교역자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일일이 다 챙겨봐야 됩니다. 우리 백 전사님은 이것 때문에 다른 건 신경 못 쓰지만은 사실은 온갖 일을 다 신경 씁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인데, 교육전사 때인데,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고 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 딸이, 조그마한 애가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 바지를 딱 잡은 거예요. 그 목사님 웃으면서 뭐 해서 됐지만은, 까다로운 목사님은 부교육자를 굉장히 혼냅니다.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만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이것저것 살피느라고. 그래서 부산에 동섬절교에 있는데 그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육자들이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저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왜 앞자리에 앉아라 그럽니까? 교육자들이 먼저 은혜 받아라, 말씀 받아라, 이 말이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절대로 은혜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키가 딱 아담하게 이 정도였기 때문에 늘 뒷자리는 안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늘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또 자리를 자기가 선택해서 앉을 때도 있었는데 일부러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딱 앉았어요. 앞에서 두 번째 자리는 못 줍니다. 졸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선생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적이 썩 좋은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여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어떤 안수희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날 보고 TV에 요즘 아주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이 나와서 웃기는데 날 보고 목사님도 한번 웃겨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기기 싫어서 안 웃기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을 하면은 재밌는 것도 재미없게 해요. 그래서 내가 니는 말재주가 없구나 그렇게 알고 별로 웃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저분이 유머가 있으라는 건 좋은 말인데, 좋은 뜻으로 내게 해주신 말씀인데 말씀의 은혜는 제대로 받는가? 내가 못 물어봤어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집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못 물어보겠더라고. 미안해서. 정말로 말씀의 은혜 받는지 못 받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체크합니까? 집에 가서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그렇죠? 우리 주보에 지금도 이거 페이지가 많은 걸 줄였잖아요. 줄이면서 남겨뒀잖아요. 삼원을 하는 거. 이거 지금 우리가 삼원을 포럼은 못하지만은 삼원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걸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참석하지 못한,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들과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언약으로 내게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꽝 인생입니다. 꽝. 무효 인생 사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내 입술에 두었다는 말, 이런 말입니다. 종일 그 말씀을 내가 엎조립니다. 엎조린다는 표현을 알죠? 다른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는 낮은 소리로 그냥 표현하자면 주저리 한다는 거예요. 주저리. 남들은 잘 몰라요. 쟤 왜 중얼거리냐 이렇게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99절에 나오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찰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항상 엎조리고 종일 엎조리고 늘 엎조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다른 말도 할 수 있고 지식 담긴 다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도 말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불만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순간에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타이밍에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민석이라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물론 몇 사람 없으니까 또 걔는 맨 앞에 앉아요. 백전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말을 하면은 아멘 하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타이밍이. 그럼 얘가 알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걔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131절 한번 보세요. 119편 1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내 입을 열고 헐떡였어요. 사모해서. 그게 아멘입니다. 언제 아멘 할까?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이 선포되면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인도받는 생활을 하면은 됩니다. 말씀을 내 인생길 앞에 둬야 됩니다. 말씀을 저 뒤에 두고 내가 앞서가지 말고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죠?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이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말씀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갖 거 다른 거 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인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는데 16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6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가는 인생길에 장애물이 있기를 원합니까?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면 장애물이 없어진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위대하잖아요. 뭔들 못하겠어요 그거. 쉽잖아요. 말씀 엎조리는 게. 그게 뭐 어렵습니까? 말씀을 내 인생길 앞에 두는 게 그게 뭐 어렵습니까? 돈 달랍니까? 뭐 30일씩 40일씩 금식이 된답니까? 수고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신만 차리면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 103절 보세요.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단맛 인생 삽니다. 이 시대는 뭐 아스파탐이니 설탕이니 뭐 사카린 이런 거 없던 시대잖아요. 꿀보다 더 단 건 하나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뭐 꿀보다 뭐 100배나 더 단 것도 있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꿀맛 나는 인생 사는 거예요. 단맛 나는 인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 인도 받으면 돼요. 뭐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말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놓고 자꾸 하나님 보고 책임져라 그러죠. 나 했습니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뭐 어쩌라고 하나님 보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요. 시편 119편 오늘 본문에 147절, 148절 147절, 14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면은 단맛 나는 인생 삽니다. 꿀맛 나는 인생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생활을 가르치지 못하면은 다 실패합니다.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의 자식들 다 똑똑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뭐 서울대 졸업해 그래 성공한 그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니까 야 너는 아직도 그러냐?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어찌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성공의 길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찌 될지는 뭐 조금 있어 보면 알겠죠.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있어 보면 압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꿀맛 나는 그런 인생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너 왜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똑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며 승리하는 인생